축복입니다. 사실 주일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뭐 학교 다니느랴 학원 다니느랴 피곤한데 이렇게 주일 아침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고요. 개근한 친구들 있나요 혹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개근한 친구 난 한 번도 열성한 적이 없다.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몇 번은 빠졌지만 이렇게 졸업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수료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더 자랑스러운 아이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있기까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신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늘 본당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뛰어놀던 기억이 추억이 새롭고요. 참 세월은 많이 갔지만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제 이렇게 줄잡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포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우리 교회는 또 언덕이 많잖아요. 계단 오르내려야 되고 막 뭐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추억들이 남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그 청년의 정세영 집사가 있는데 오늘 유튜브 졸업이 정세영이네요. 그래서 정세영 B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둘이 떠드네요. 네. 하여튼 현준이하고 세영이 둘이 잘 하여튼 떠드는 게 아니라 주안에 토론하는 거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예배 분위기가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시편 78편 72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평생을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데 요 시편 78편 72절 몇 장 몇 절이요? 7이 두 개예요. 78편 72절 요거를 안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암송할 수 있다면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만 보지 말고 그 박싱을 쭉 쳐서 박스에 놨다가 수시로 들여다보고 또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요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세요. 돌에다 이렇게 돌을 새기듯이 여기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잘 새겨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갈 줄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란 무명의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를 삼고 메시아의 별이 되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마음에 습득하고 배워가기를 바라고요. 송아지는 보니까 이렇게 송아지는 이렇게 초식 동물들은 이렇게 새끼를 뚝 떨어뜨리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누워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선체로 새끼를 낳으니까 키가 크잖아요. 뭐 기린, 뭐 사슴, 소 이런 거는 새끼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놀라운 거는 이렇게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봤는데 15분 만에 걷더라고. 태어난 지 15분, 20분 만에 쩔뚝쩔뚝 걸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사람보다 낫구나. 사람은 10달 지나야 겨우 뭐 한 발 두 발 뛰고 돌 지나야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걷고 뭐 그러는데 현준이는 언제 걸었어요? 현준이는 언제 처음 걸었던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영원이는 언제 걸은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엄마한테 좀 물어보세요.
보통 돌전으로,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돌전에 그러면 굉장어처럼 막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애 걸었다고 막 그러는데 송아지는 15분 만에 걷습니다. 그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참 인간은 참 더디게 자라요. 한 20년 지나야 사람 구실할까? 원래 여기 고3생들 몇 명 있는데 이제 고3쯤 20살쯤 되니까 조금 사람이 되어 가나요? 조금 철이라는 게 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좀 아나요?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부모의 고생 모르는 철부지 많고요. 근데 짐승들은 이렇게 빨리 걷고 빨리 새끼 낳고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천천히 자라게 하신 것일까?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빨리 커주면 좋겠는데 참 더디게 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더디게 성장한 만큼 이 사람들이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역사를 만들고 만물을 통치하는 영장으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토요일 성찬절 메시지 때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아이를 볼 건데 그 아이가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이를 표적으로 보냈어요. 메시아의 어린아이도 표적입니다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모든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를 향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졸업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가 21세기 한반도의 표적입니다. 우리 졸업생들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한반도의 표적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표적으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계속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 분명히 한반도에 표적으로 쓰실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여러분 또래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이렇게 사유재산이 불가능한데도 어려서부터 장을 열어왔어요. 애들이 주말이면 여러분 또래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 뭐 이렇게 모아놓은 물건을 장으로 가져나가서 5일장 일주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소비를 배운 아이들인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가포교회 여러분들하고 북한의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장마당을 열고 이렇게 나누면서 우정을 맺으면서 한반도에 어떤 표적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해 봐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903년, 1907년도에 저 북한의 평양과 원산과 함흥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했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미국의 LA 이런 몇 가지 큰 도시에만 이런 게 있었고요. 이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특별히 어여삐 여기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세대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표적으로 쓰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애를 볼 때 너희는 표적이다. 성적을 보지 마세요. 외모를 보지도 말고 키도 보지 말고 얘네들은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으로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72절 말씀이 다윗의 강점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마음의 완전함, 또 하나는 그 손의 능숙함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완전함. 이 마음의 완전함은 정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종종 하죠? 이 땅에 태어난 한 거짓말과 무관할 수 없어요. 참 거짓말 잘합니다. 전화 오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 그렇게 애들이 배우니까 거짓말을 배우는 거야. 거짓말을 합리어로 배우니까 어떻게 엄마를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고 이렇게 고객을 속여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인물이 출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가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거짓말을 하면
손에 쥐고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떠나갑니다. 무서워요, 원죄가. 그래서 평생을 지배합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어른들의 말은 틀림이 없어요. 3살 때 거짓말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거짓말하며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부모는 좀 거짓됐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직한 아이가 되어라. 한 대 맞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엄마가 한 대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맞을지언정, 선생님에게 맞고 말지언정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누구나 잘못할 때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이 정직한 애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손에 능숙함. 다윗은 뭘 잘 던졌나요? 물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원래 다윗이 물매를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위인도 아니었고, 이 물매를 연습한 거는 자기 지킨 양을 돌보기 위해서, 늑대나 이제 이렇게 짐승들이 자기 양을 잡으러 오면 걔네들 쫓으려고 물매를 준비한 거거든요. 성실히 준비한 거죠.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뛰어가면서도 여기 미간을 맞출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실, 그 능숙함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고, 골리앗 때문에 영웅이 됐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거야. 물매로 골리앗 이긴다는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기능이, 작은 연습한 기술이 영웅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직업이 귀천이 없고 모든 일은 귀하기 때문에 뭐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커피를 잘 내린다든지 무슨 뭐 공예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작은 거지만 성실하게 지금부터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열심히 하든지, 친구를 열심히 사귀든지, 음식을 열심히 만들든지, 아니면 뭘 열심히 종이로 만들든지, 물고기를 열심히 기르든지, 작은 거지만 꾸준하게 매일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손의 능숙함을 보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대학 나오지 않아도, 대단한 학위를 받지 않아도 작은 일이지만 생활의 달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웅을 만든다는 것이 오늘 72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암송을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졸업장 받기 전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암송을 잠깐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시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게 핵심이고 살을 붙인 거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누가 좀 제일 빨리 외울까요? 고3들 한번 외우셨나요? 자, 고3들만 한번 외워볼까요? 자, 고3들만 한번. 자, 시작. 기르고 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몇 편 몇 절? 78편 72절. 네. 형들이 잘 완전히 못했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아동부 친구들만 한번. 자, 그가 그들을 시작.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시편 78편 72절. 네, 잘했어요. 소리는 좀 작았지만 보니까 잘 외웠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여러분,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에요. 세상 책에 읽는 그런 문장이 아니고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 복습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에 능숙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가포교회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정직한 아이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한 아이들이 돼서 이 시대의 표적이 돼서 한반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꼭 발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졸업하는